이 시간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문에서 아주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는데요. 18살 때까지 글을 몰랐던, 18살 때까지 말도 잘 못하고 글씨를 쓰지 못했던 자폐가 있는 영국 청년이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37살인 제이슨 아데이 교수인데요. 이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18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 교수로 강단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최연소 흑인 교수로 임용이 된 것입니다. 런던 남부에 있었던 클랩함에서 태어난 이 아데이는 3살 때 발달 지연과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11살이 될 때까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서 수어를 사용해서, 수화라고도 하죠. 수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했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언어치료사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전부였었다고 합니다. 아데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는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 교수이자 멘토인 산드로 산드리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드로 산드리 교수에게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결국에는 대학도 이 체육교육과로 전공을 마친 후에 한 낙후된 지역의 체육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체육교사로 일을 하면서 낙후된 지역이고 또 소수민족이 많이 살던 곳이라 제도적으로 너무 불평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근데 그에게 이 글을 가르쳐 주었던 산드로 산드리 교수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낮에는 체육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까지 임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던 사람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적과 기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중에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절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사도들에 의하여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없이 와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본문에 그림자가 덮이다 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에피스카이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잖아요. 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는 장면에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먼저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마리아를 덮으신다 라고 말할 때 이 동사를 사용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구름이 제자들을 덮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와도 같은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서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장이죠. 4장 조금 위로 올라가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 4장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그곳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칭송하더라. 아멘, 아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후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회심한 사람들은 그 은혜 받았던 장소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렸던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자리도 같이 함께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상종도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핍박을 당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죠. 비록 능력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사도들은 공회에도 끌려가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 나는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당했던 일이 나에게도 미칠까봐 아마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이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 중에 일부를 숨겼다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사건.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나에게도 그런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분명해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는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을 것 각오하고 또한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감내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시대는 분명히 기적과 부흥이 많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나 되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바울은 또 어떤가요? 그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충만하게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기적과 이사가, 그런 부흥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나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저의 손수건이나 저의 그림자가 닿을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저라서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일어나지만 근데 일어나면 좋겠지만 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러한 기적이 매 순간 일어났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런 기적이 늘 일어났는가? 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선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늘 일어났다면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마친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그때에 사람들이 던진 돌이 막 날아가다가 비둘기로 변한다든지, 스데반 몸에 맞기 전에 돌이 피해 간다든지, 아니면 돌에 맞았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칩니다. 고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일했던 시기인데
왜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그 기적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 성경은 그러한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그냥 기적이 아니고요. 언제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기적. 그게 세메이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표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왜 언제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언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어느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성공과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성공한 것 같고, 이번에는 안 일어났네? 실패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모든 일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같으면 살면 기적이고 죽으면 기적 아닌 것 같지요. 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으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이 표적이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시점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정말로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철저한 회의론자였는데요. 기독교를 반박하는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아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죠. 영화로도 이제 이렇게 상영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2018년입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인가? 라고도 질문하고요. 또한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닌가? 라는 것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증하지요. 그 책의 결론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적 사건은 여전히 일어난다입니다. 기적 사건은 여전히 일어난다. 그 책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책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적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는 그런 기적 사건을 보아도 그냥 덤덤합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아, 그래, 그렇지.
당연히 치유받는 거겠구나라고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그런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치열한 조사와 논증과 통계와 그 결론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했던 중보 기도의 치료 효과 연구라는 조사입니다. 이 연구는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240만 달러를 들여서 6개 종합병원에서 1,802명의 환자를 이게 관찰하고 결론을 낸 보고서입니다. 10년 동안이요.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의 효과가 과연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집단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그 실험에서는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에 걸쳐서 1800명에 걸쳐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차이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차이가 없다. 이게 숫자적으로 보았을 때 기도를 받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회복하는 속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신이 없다 혹은 기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리 스트로벨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실험을 했던 다른 조사에서는 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치료 효과가 높다고 나왔거든요. 중보기도 효과가 높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이 참 이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 연구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그 놀라운 결과를, 그러니까 놀라운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을 그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연구에 중보 기도자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일런트 유니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윤회 사상을 믿고요. 성경적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실험을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역할을 맡긴 겁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니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오히려 리 스트로벨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사 결과로 만약에 중보기도의 효과가 증명됐다면 그것은 거꾸로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신에게나 빌어도 효과가 있다는 의미였을 테니까요. 그러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는 결과가 어땠을까? 그 책에는요, 세계 곳곳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할 때 건강이 더욱 빨리 회복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0절 읽었지요? 그 말씀처럼 사도들이 먼저 기도했을 때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아서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두 번째로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설프게 이쪽에 한 발 담그고 또 어설프게 저쪽에 한 발 담궜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요.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온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결단이 있을 그때에 본문 15절과 16절에 기적이,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행위와 결단이 뒤따르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내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난다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해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얼마 전에 본인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임명이 되신 분이신데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이분은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 일로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요. 간신히 생명은 유지했지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양손 8개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를 다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때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대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얼마 전에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또 임용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지선 교수님이 사고를 당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화상 입은 그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몸을 깨끗이 낫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방법으로 보이십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부단한 노력 끝에 나도 어렵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이 이지선 교수님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십니다. 비록 이지선 교수님에게 화상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기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은 그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결단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모습이 모두가 1등을 하고, 모두가 좋은 곳에 취업하고, 모두가 병고침을 받고, 모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실패와 낙심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일이 내 삶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 일이 내 삶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하여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할 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친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 내가 기적과 표적의 도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결단으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사 기적과도 같은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게 하시며 마음이 억눌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혹여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시간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내 삶에, 아무 소망 없는 내 삶에 꿈을 꿀 수 없는 내 맘에 이미 익숙해져 희망도 없는 시간에 주님 여전히 계시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닌 그때도 주님 여전히 계신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이라시네. 내 상황을 넘어 이미 함께 하시네. 나 알지 못해도 주가 준비하시네. 내 삶의 고백은 주님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무 소망 없는 내 삶에 꿈을 꿀 수 없는 내 맘에 꿈을 꿀 수 없는 내 맘에 힘이 익숙해져 희망도 주님께서 여전히 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계시네.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계획도 할 수 없는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닌 그때도 주님 여전히 계시네. 아멘. 내 생각을 넘어 주님이라시네. 내 상황을 넘어 힘이 함께 하시네. 나 알지 못해도 주가 준비하시네. 내 삶의 고백은 주어진 내 삶은 거룩하게 살리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함께 하시네. 나 알지 못해도 주가 준비하시네. 내 삶의 고백은 주님 주어진 내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넘어서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일지라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일지라도 내 삶에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내가 표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의 은혜를, 역전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삶의 표적임을, 그것이 표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표적으로 살아가고 주의 가운데 서하는 주의 백성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은혜, 은사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꼭 가고 싶은 직장이 있고, 내가 꿈꾸는 삶이 있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은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역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때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순간 주 앞에 간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께서 나의 삶에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표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늘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